만남을 감사드립니다. 또 독일에서 업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먹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르신들이 강건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특히 마태복음 5장은요 팔복장이에요. 여러분, 팔복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옥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석이죠. 여러분, 갓진 진주 중에 진주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의 요약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리고 천국의 대헌장, 즉 기독교의 대헌장, 도덕 황금률, 천국 시민 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 어거스틴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그러니까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다 같은 뜻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여서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뭐냐,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산상교훈.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계속해서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전한다. 그럼 산상 무엇이 될까요? 산상수훈. 네. 그리고 보배와 같은 말씀으로 전한다 이러니까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상보훈.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익숙하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후세에 전하고 전한다. 산상수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8가지 어떤 복을 받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어느 정도 영이 자라있으면 더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 동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 1절로부터 2절, 말씀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난 무리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까지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자입니다. 팔복.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고 이 알려진 산에 대한민국 성지 순례단이 가보면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깜짝 놀랄까?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라는 것이에요. 무려 해발 70m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멘붕이 올라가십니까? 무려 해발 70m예요. 우와, 높아도 너무 높죠? 그냥 언덕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 구봉산보다도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겠죠, 그죠? 근데 마태는 굳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그마한 언덕 같은 곳을 산에 오르셨다고 표현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같은 장면을 말이에요 그냥 땅이었다, 평지에서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볼 때는요 그냥 평지이고 마태가 볼 때는 산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곳을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요 민족을 향한 사랑이에요. 유대 나라를 향한 사랑입니다. 복잡한 내용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마태복음은 쓰여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전도지죠. 훌륭한 전도책자죠. 그러면 누구를 왜 썼을까요? 마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기록했죠. 그러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는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산에서 받았습니다. 산이란 정서는 유대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민족적인 은혜를 받는 곳이 산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모세와 비교되는 인물이고,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조금 더 나가면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누가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곳에서 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이요, 여러분. 강조점이 다른 것이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허다한 무리, 500명의 성도들, 70명의 전도자, 12제자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쭉 해갖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까? 말씀 듣고 행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설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이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손 얹어 안수하고 사역할 때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죠.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하물며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오히려 말이에요 말씀보다는 기적 때문에 더 많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뒷부분을 보면 천국 복음이나 말씀의 양, 말씀의 내용도 좋지만요 기적, 이적,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중간에 여쭤보면 예나 지금이나 말씀보다는 뭔가 특별한 기적을 더 좋아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더 관심이 많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에 대해서 혹시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 누리기 전까지는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날보다는 설날 세뱃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걸 잘 하셨기 때문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릴 때 번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던 것처럼 가령 어떤 조치입니까? 20살이 넘은, 정확히 따지면 어떤 분들은 13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 당시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나이는요 한 26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밝혀낸 최고의 근소치예요, 여러분. 더 어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갑니다. 양 대신 쓰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모리아산 입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데려가서 번제단에 누워버리면은 옆에 있는 종들이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죽인다고 아브라함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사라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 밑에다 종들에게 기다리게 하고 아들이 혹여나 눈치채고 도망갈까봐 우리로 얘기하면 쥐개 등짐을 지워서 거기에 나무, 땔감, 기름 이런 걸 다 지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모든 조치를 다 취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기, 대중의 한호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철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무리를 떠나 대중들의 환호성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산이냐? 약간 경사가 있고 넓게 펼쳐진 그런 산이에요. 이런 산에서는요 그냥 사람들을 앉혀놓고 밑에서 말씀 전하기에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한 50명, 30명씩 무리지어 앉혀놓고 천국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아왔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요 소수였다는 것이 아주 많지 않았다는 것이 제자들 즉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고 있다가 기적을 베푸실 때는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막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소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분명히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소수였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자유스럽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꿀과 같은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마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물며 충만한 부요까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최소한 매일매일 맛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듣는 귀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 말씀 부자가 되면요, 사실 인생 부자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적 곳간에도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많은 무리들은 말씀보다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 병 고침, 눈 뜨는 것, 우선 가난한 해결, 이것을 위하여 마구 예수님에게 물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우울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런 이유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아버지의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팔복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보면 8절하고, 자, 8절부터 시작해갖고 10절까지는 팔복입니다.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여기서 천국이란 단어가 보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성경 전체를 보아도 말이에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폐역의 길을 갈 때 아주 극소수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전합니다. 보세요,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대략 한 3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어른 세대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30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그렇게 작습니까? 이러죠. 더 작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전 인구 중에, 지구 전체 인구 중에 8명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소수점 자리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나누어지죠. 전 인류 나누기, 네, 8명. 노아의 방주 때는 8명만 구원의 반석 위에,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항상 소수의 제자들, 소수의 성령 충만한 헌신된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300만 명을 담당했어요. 영국 최고의 산업혁명가,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이끌었을 때도 요한웨슬리 한 분이었어요. 대한제국 암흑시대에도 말이에요, 네,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세계 하나님의 성에, 즉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의 젊은 부흥사들과 함께 무디 목사님이 활약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이 미국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랑의 능력교회는 대한민국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세계에 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퍼지고 퍼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은 분 중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가장 성공한 집안의 첫 번째 상속자예요. 장자죠. 머리는 천재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14개국어를 할 정도였고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망에 불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그의 말로, 그의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 버리고
급기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보초서는 병사들에게 말이에요. 은동전, 금동전을 나눠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군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 고아와 가부들이 전하고, 그러다가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참된 부흥 속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아와 가부들, 세상 편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로마가 부흥됩니다. 황제나 귀족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마태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마가복음을 들고 고아와 가부들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로마가 바뀌어갑니다. 급기야는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택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 역사니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시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적인 팽창만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부흥하고 다른 것입니다. 숫자도 많았지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복음을 전한 핵심은요,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이에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죄악이 간영한 그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으로 살게 하다가,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다가 조금 빨리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영광의 품속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고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하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나오고 이 말씀들 나오면 마태복음 5장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황금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뭐 이런, 그 다음에 옥토 이야기,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냥 비유처럼 그냥 지나가십니까? 너무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요,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서 놓치는 손해가 어마무시하게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말이에요, 이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사실은 시험장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고 잘 이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이 다 이해되고 하늘로부터 성삼위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강건할까?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예수님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배고픈 그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 인도받으면 하나하나 인도받습니다. 단계 인도받아요. 그리고 마귀가 기다렸다가 시험하고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대역사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 재단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첫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지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구원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말이에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분탕질 질러놓고 더럽혀놓은 모든 땅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그 밑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직업이 세리예요. 세금 징수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요 레이라고도 해요. 레이. 그런데 세리 마태는요 동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받고 있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러는 거죠. 베드로와 마태 이 두 사람은요, 베드로 사도와 마태 사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도 앙숙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불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서 말이에요 온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대단히 광폭할 정도로 사납고 급했습니다. 이 마태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슬픔을 안겨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로마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럽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면 출항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고기 잡고 돌아오면요 입항세를 내야 돼요. 항구 사용료. 물고기를 적게 잡든 물고기를 많이 잡든 마리수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너무 적게 잡으면요 상관없이 기본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가서 반드시 물고기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못 잡고 돌아와도 세금 떼고 가니까 아주 막 치욕을 겪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막 매국노 마태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던 마태, 민족을 사랑하던 이 사람을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그럴 때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있던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히 그래서 뭘 잘하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했느냐 이걸 보여. 그렇겠죠.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마태,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마태, 이 사람이 복음서를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 누구에게 이런 걸 했다, 누구에게 이런 걸 잘해줬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회당에 다니실 때는 막 쫓아가면서 갈릴리에 있는 온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막 이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 사람들은 유대 족속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을 이분이 파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수십 년을 기도해갖고 사업하시는 나이 드신 남편분을 데리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집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서 이 남편분이요, 권사님에게 화란 화는 다 내더라는 거죠.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훗날에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안 나왔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여러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사업하는 권사님 남편은요, 죽으라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 천국 빨리 가라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에요, 물론 말이에요, 장소적으로는 죽고 부활하여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신 천국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전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아들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집안도 천국이 될 수 있고,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개념은 이런 거죠.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은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은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다고 8번 나오는 팔복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요. 천국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4장부터 산상수훈은 7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5장, 6장, 7장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말이에요,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아니, 너무 살만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정치 경제 상황, 전염병과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고 말이에요. 정치 경제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건강 축복합니다. 물건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할저다. 영혼 중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영권, 인권, 물건이 충만할저다. 교회의 만물에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딱 보면요, 실제로 왜 팔복 시리즈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도 호기심 많은 어떤 집사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말이에요. 한 1000명 상대로 하니까 첫 구절이 이거라서 신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찬송가 246장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246장. 자, 시를 낭송하듯이 말이에요. 시를 낭송하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이 찬송가가 과거에는 아주 많이 행복하게 불려졌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 찬송가가 도태되다시피 했다는 그 앙케이트 조사도 같이 되었어요. 왜냐?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 이게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심령이란 단어는 빼고 말이에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팔복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한 길로 왔다가 옆에서 잠시 대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가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위 정치인 니고데모, 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동네 최고의 부자 마가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있었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가난이 아름답다고 권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가난을 미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한 청빈 사상 있죠? 네? 안빈 낙도, 요런 거 말이에요. 청빈 사상은 기독교인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기독교인에게는요, 청빈 사상이 아니라 그냥 굳이 사상이라면 청결이에요, 여러분. 이 청빈 사상이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릿고기 이럴 때. 천국만 바라보고 굶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선비들의 청빈사상하고 틀립니다.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청빈사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선비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에슬레는요, 기독교인들이요, 열심히 일할저다, 최선을 다해 일할저다, 부지런히 일할저다, 많이 벌을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유로 또 청민사상 비슷한 것인데 이 가짜 가난의 사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천주교의 추기경들이 말이에요, 이탈리아나 유럽의 커다란 성당을 지을 때 보통 40년, 어떤 건 한 200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많이 내고 이거 사면은 천국 간다,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교회는 오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감자 하나 먹으면서 말이에요, 성당 짓는데 다 동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의 청민사상처럼 비슷한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일반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정죄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하거나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빈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가 있고, 정말 빈궁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가난에 시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경제생활해서 열심히 살아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직이 부자로 살아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말할 때 가난과 부유를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가난하고 너는 부유하니까 우리는 온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풍요로움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도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잠언 3장 8절로부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8절로부터 9절. 자, 잠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물은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충만하게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든 부유든 여러분 양극단으로 나누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는 뜻,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이럴 때 언어가 좀 필요합니다.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는요, 가난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파산 선고, 영혼의 파산 선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에는 지금 내 영혼이 자범죄 고범죄에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빈털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자, 로마서 7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안 됩니다. 정말 오늘은 선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파산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으로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런 자세였다는 거.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말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잔해하고 그러다가 성령에 불받아서 급하게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인간적인 양심으로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요. 전도 현장에 가니까 지난달에 붙잡아 놓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형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한 너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누나를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너가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느냐? 지금 돌아와서 막 너무 고생하고 있다 막 이러니까 바울은 항상 죄인인 것이, 사람들 앞에 죄인인 것이, 현세적으로 죄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시고 살아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보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럼 마태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하여 포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다. 자신들을 영적 부자로 착각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회개할 것이 없고 우리는 이 나라의 기득권이고 우리가 특권자이고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막 이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바늘 끝만큼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세리, 고아, 가부, 사마리아인들 같은 자신을 죄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된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인생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늦게 알아봤다고 저는 심령이 가난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같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정치 경제적으로 이 힘든 상황에서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막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보내니까 영적 파산자들이 영적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충만한 부요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현실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론적으로는요, 모든 것에서 또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파산되었다고 할지라도 충만한 부여를 되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머리를 경제적으로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며 영권 인권 물권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자, 읽어보세요. 여기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8가지 복 중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북녘 땅에도 광복의 복음을 팔복과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받았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가지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합니다. 아멘.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하나 보았을 뿐인데 온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